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또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합니다. 제가 어제도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시다. 병원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주차할 데도 없이 아주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연약하기 그지없죠. 이 땅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신발을 신고 사는 생명체가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신발 없어도 잘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은 신발이 없으면 잘 걷지도 못하고 상처 입을 만큼 연약하죠. 이 세상에 어떤 동물들도 옷을 맞춰 입고 다니는 동물들이 없어요. 겨울에는 파카 입고 여름에는 반팔 입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덥다고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 켜놓고 사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만이 더우면은 에어컨도 켜야 되고 선풍기도 켜야 되고 그만큼 사람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란 것이죠. 이런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다른 생명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게 되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도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이 경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승점에 가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경주와 같은 치열한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고 어려운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은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인생의 결승점에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믿기가 어렵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시는지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11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지 이들이 삶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본으로 삼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생은 경주와 같은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죠.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단순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가요. 내가 좋은 직장 구해야지,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자녀들 잘 돼야지, 집도 좀 큰 집을 구해야지, 차도 좋은 차를 바꿔야 되지. 이 수많은 삶의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집도 바꿔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내가 아들,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주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의 삶은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어디로 단순화시키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단순화되면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좋은 집 장만해야 되고, 내가 자녀들 교육시켜서 잘 되게 해야 되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얽매이기 쉽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꼭 어려운 데 찾아가서 우리가 나쁜 짓을 계획해서 저지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얽매이기 쉬운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죄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인데,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래요. 이 죄가 얼마나 얽매이기 쉽습니까? 또 성경 말씀은 게으른 것도 죄랍니다. 이 게으름도 죄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죄예요. 모이게 힘쓰지 않는 것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사무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얼마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올가맵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꼭 내가 메고 가는 짐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리기를 잘 하려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 하려면 자기의 체중 조절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기 선수가 한 130km 나간다. 달리기를 할 수가 없죠. 체중도 줄여야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버려야 되고, 마음속에 삶의 찌꺼기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찌꺼기들 다 버려야 우리가 경주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삶의 짐,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자존심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게으름도 벗어버리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나태함도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거기에다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인내, 오래 참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법이 없어서 그 자리에 무조건 버티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 무기력함이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인내는 무엇이냐?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야,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조금씩이지만, 아주 작지만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게 인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이길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막대기를 부러뜨릴 때 나무를 자꾸 뚝 부러뜨리면 금방 뚝 부러지는 것 같지만은 이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게 먼저 휘어지죠. 한참을 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뚝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뜨린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휘어지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야 어느 정점에 가서 뚝 하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물이 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에다가 냄비에다 물을 올려놓고 가스불을 탁 켜면 물이 금방 펄펄 끓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95도, 7도, 8도, 딱 100도가 돼야 물이 펄펄 끓는 것입니다.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점에서 딱 부러지듯이 물이 100도씨에 끓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경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 인생의 당한 경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힘과 내 능력은 되지가 않아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얽히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내게 당한 경주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느냐? 여러분, 이 나무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나무는요, 태양만 바라보고 살아도, 태양빛만 바라보고 살아도 이 나무는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나무 잎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화단의 나무들 보세요. 햇볕만 받아도 나무가 무성해지고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그 감이란 열매가 맺히고 그 감이 얼마나 달게 익어가는 것입니까? 이 감나무가 그렇게 감이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가 맛있는 걸 사 먹겠습니까? 태양만 바라봐도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태양만 바라봐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같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온전하게, 무엇을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나무가 태양을 바라보면 저절로 자라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저절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조급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참 조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밥 먹는 것, 밥 해먹는데 시간 걸리니까 국수 삶아 먹고, 국수 삶아 먹는 것도 시간 걸리니까 라면 끓여 먹고, 그것도 시간 걸리니까 물 부어서 그냥 컵라면 먹고, 우리가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금방 해서 뭔가 내 신앙의 열매를 얻고 싶어하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조급함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요,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열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은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겨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질병의 바람이 불어오고, 가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삭풍이 불어오고,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인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붙들면 그 질병의 바람 가운데서도 내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의 삭풍이 불어오는 그 가운데에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너무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밥을 다 해놓고 뜸 들일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밥이 설익어요. 밥 먹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장로님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이 바둑, 기원에서 바둑을 두다가 이 수요일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수요일도 잊어버리고 바둑 두시더라,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바둑을 참 좋아하셔요. 이 바둑에 앉으면 다 바둑판으로 보인대요. 이게 다 줄로 보이고 흰 머리는 흰 돌이고 검은 머리는 검은 돌. 그래서 설교하시다가도 이 다 바둑돌로 보이다가 저쪽에 보더니만은 아다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이렇게 보다가 저 아다리라고, 흰 머리하고 검은 머리가 딱 아다리 걸려가지고 아다리 대마 잡았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만 어려운 일에 매이면 우리의 삶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야, 예쁘다, 나만 바라보면 예쁘다, 행복하십니까? 잠깐의 자기 얼굴에, 자기 외모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육신의 삶을 자꾸 보고 살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성이 크고 거인들이라서 아낙 자손들이 거대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육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만을 바라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게 삽니까? 요리 폴짝 저리 폴짝 뛰어다니다가 그냥 광야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여기 가면 잘 될까, 저기 가면 성공할까, 저기 가면 돈 벌까, 저기 가면 재밌을까,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이 없는 광야에서 말라 죽는 것이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란 것입니다. 자기만 보고 사는 인생은 메뚜기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은요, 주님도 바라보고 자기도 바라봐요.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충만했다가 때로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메뚜기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봤다가 세상을 봤다가 자기 자신을 보다가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충만했어요. 주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로 가서 물을 걸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물결도 넘어뜨리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출렁거리는 물결 위에서 걸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큰일 난 거예요. 야 이러다 물에 빠지면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 물에 풍덩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낸다는 것을 허다한 증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아요. 의심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대표적인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잡혀 죽으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 다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성경 말씀에 뭐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잘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눈은 육신의 눈은 저를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듣고 만지고 예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 같죠? 그런데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끼만 먹고 어떤 사람은 2끼 먹고 3끼 먹고 또 이 중에 가만 보면 4끼 드시는 분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밥을 먹는 끼니 수가 다 틀려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끼를 먹어도 그 사람의 몸은 또 한 끼에 맞춰서 조정되어지고
두 끼 먹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되어지고 세 끼 먹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되어져서 이 보기엔 큰 차이가 없대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차이가 나느냐? 전염병이 돌 때, 독감이 유행할 때, 이럴 때는 한 끼 먹는 사람은 그 육신이 한 끼 먹어도 살 만큼 조정이 되어져 있지만 겉모습 보기엔 그대로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많이 쇠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지 않는 사람이 전염병이 돌고 독감이 유행하면 먼저 그 전염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두 끼 먹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세 끼 먹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면역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삶, 두 번 나오는 삶, 세 번 나오는 삶 틀리죠. 보기엔 다 똑같아요. 보기에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그 어려움과 싸우는 전투력이 다른 거예요. 어쩌다가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이것저것 핑계대다가 한 번쯤 나오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세상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두 끼, 세 끼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 것처럼 더 말씀을 듣고 더 주님에게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방해해요. 자꾸만 담을 세워서 막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는 자꾸 담을 쌓아요. 어떤 담을 쌓느냐? 걱정, 근심의 담을 쌓고 불평, 불만의 담을 쌓고 원망의 담을 쌓고 시기와 질투의 담을 쌓아서 우리의 삶을 어둠 속으로 자꾸 가둬놓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만 나를 도와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귀들이 쌓는 그 담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담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점점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곤고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떤 마귀가 담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의지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26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 만델라 대통령이 2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은 거기서 나와 대통령이 되셨죠. 나중에 자서전을 통해서 그 생활에, 감옥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죽어나갔다. 그러나 나는 이 강제 노동에 나갈 때마다 그 답답한 감옥에서 나와서 그 넓은 들에 나가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노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감사는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 속에 갇혀 있으면 스스로가 죽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막힌 담을 넘어서 마귀가 막아놓은 담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막힌 담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마귀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채찍이 있고 징계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징계당하고 꾸지람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셨더라면 예수님이 책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을 맞게 하시고 대신 징계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의 십자가가 있고 가난의 십자가가 있고 곤고함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여러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의 십자가를 지고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고 가는 많은 십자가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를 이겨내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내 삶의 모든 십자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곤고함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